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예, 그런데 이유인즉슨 우리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장 말씀 보기 전에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사사기 17장 6절 함께 앞으로 넘겨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대요? 예,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예,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왕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있으면 누구 명령에 따라야 됐을까요? 예, 왕의 명령에 따랐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왕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산다? 예, 내 마음대로 산다. 소견. 예, 그냥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소견. 아, 당신의 소견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주인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이후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또 누구도 믿었죠? 바알도 믿었죠. 바알 왜 믿었죠? 물질과 풍요를 갖다 주는 신.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어떤 신이라 그랬죠? 인간이 만든 쾌락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과 풍요도 갖다 주지, 쾌락도 만족시켜 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렇죠? 돈 줘, 먹을 것 줘, 거기에다 내 쾌락도 해소시켜 줘,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지독한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 바알을 뭐 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렇죠? 출애굽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아론이 만들죠. 계속 만들죠. 오늘도 보니까 또 만들죠. 만들고 왜? 사라졌다가도 만들고 사라졌다가도 만들고 이 바알. 이 바알. 여러분 바알 세불이 뜻이 파리라는 뜻 아시죠? 파리. 파리는 어디에 모여요? 똥. 여러분 바알 쫓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모든 쾌락과 정욕이 다 그런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하지만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요,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한쪽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 이 바알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쾌락이 만든 이 쾌락이 만든 우상이에요.
풍요와 돈과 풍요를 누리고 싶고, 돈과 풍요가 왜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나 하고 싶은 거 못 해봤는데 다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쾌락도 누리고 술도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세상 다 즐기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어떻게 보면 바알이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우리 크리스천 삶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바알. 바로 이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히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고 지배하셔야 되죠? 예수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왕으로 계시는지 한번 퍼센트를 지금 한번 매겨보세요. 0%에서 100%.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난 예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산다. 그럼 100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 그럼 뭐예요? 0%가 될 것입니다. 한번 매겨보세요. 지금 점수를.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막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좋아요.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난 얼마지? 하고 딱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 4, 3, 2, 1, 땡. 네, 여러분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높으십니까? 아멘. 네, 다들 높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안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의 경륜이 얼마 안 됐다. 아니면 나는 방황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아직도 이 세상과 쾌락과 정욕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죠? 100%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0이고 10이고 20이고 이래도 나 왜 이것뿐이 안 될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서 100을 향해 나아가는 좀 있습니다. 더 감사할 것은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좋아졌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 내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회개하고 결단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 마음에 100%가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100% 주인 돼야 되는데 주인 되는 삶은 오늘 말대로 이들이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행했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거나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또 예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내어드린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조금 어떤 삶이에요? 귀찮은 삶.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고 또 물어봐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냥 이건 것 같아. 찍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일들이 착착착 풀리지만 불순종해도 착착착 풀립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죠? 원래는 저기 요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딴 데로 정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딱 반대로 가는데 다시 헷갈리네. 아무튼 목표지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죠. 정반대로 갔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정반대로 갔는데 딱 그 정반대로 가려고 항구에 갔어요. 항구에 갔는데 뭐가 딱 있죠? 배가 딱 있어요. 여러분 배가 옛날에 그렇게 딱딱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가 보통 20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근데 배가 딱 있네. 그 요분 요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제가 많이 헷갈렸는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다? 하나님 뜻이야. 무슨 아수르를 무슨 회개하라고 해. 저 느니에 그냥 성 망해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지. 무슨 저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저 땅을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야. 이거 봐봐. 배 딱딱딱 왔잖아.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일이 잘 풀려.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제비 뽑겠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던져버리죠. 네. 자진해서 던져달라 그러잖아요.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 상황으로 푸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100%가 아닙니다. 어느 상황이 잘 맞은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더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을 쭉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배 준비하죠. 딱딱딱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둘 중 하나예요. 옳거나 틀리거나. 그래서 너무 그거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삶이요 조금 번거로워요. 왜죠?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근데 주님 마음대로 하려면 자꾸 어떻게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누구한테 뭘 하는데 자꾸 물어봐. 좋아요? 싫어요? 귀찮잖아요. 뭐 하는데 자꾸 물어봐. 다 물어봐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빨리 얘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속 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에이씨 내 맘대로 할 거야. 묻긴 뭘 물어.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못 모시고 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뭐예요? 한국사에서 뭐가 중요해요? 빨리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너 어디 Where from? 너 어디서 왔냐? I'm from Korea. 나 코리아에서 왔어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빨리 와서 이거 사.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종족 특성, 종특이라고 하죠 요새는. 종족 특성상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살기 정말 어려운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인내하죠. 인내 못하죠. 남들에게 뭐 물어보는 거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좀 버려지고 주님께 자꾸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 이게 돼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인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난 다스림에 통치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 말이 없고 의견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 때까지라도 기다리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가고 싶어.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주인 되고 결국 멸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100% 주인 되는 삶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물어봐야 되죠. 물어본다고 빨리 응답 자판기처럼 딱 나오는 것도 아니죠. 기다려야 되죠. 또한 응답이 왔는데 내가 제일 싫은 거 하라 그래.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지. 하지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의 정욕과 탐심은 늘 죄로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어렸어요. 오호라 공고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짓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100% 주인으로 하고 그분께 100% 순종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노사도가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야, 사도 바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 아, 목숨 버리면서 어떻게 하지? 다 우러러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커밍아웃을 했죠. 아, 나 미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역시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다들 겸손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인간입니다. 이 앞에 선 저도 여전히 100%라고 말할 수 없고 이 100을 향해서 날마다 죽으며 내 자신을 죽이며 나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없었고 해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삶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이 죽음으로 사사 내용은 끝납니다. 이제 17장부터 나머지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별책 부록이에요. 사사기 이 시대, 사사 시대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들을 이렇게 이야기별로 에피소드로 딱딱딱 나오는 부분이 오늘 우리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타락의 아주 극단적인 막 살인도 하고요. 막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사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귀찮겠지만,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날마다 이 주님께 나아가 묻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느리고 더디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빠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까? 이런 삶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늘 연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들을 한번 실험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좀 한 가지 나눌 것들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또 계속 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18장 1절로 2절 18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네,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왜 단은 없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이 뭐 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마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줬습니까? 뭐 하라 했어요? 야, 저 땅은 너 땅이야. 너는 가서 뭐 하라? 정복하고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단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이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아시죠?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스라엘인 거 다 아시죠?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요단. 요 밑에가 누구일까요? 요 밑에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그 철제 무기가 강력했던 나라 어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단은 어디 있어요? 블레셋 위에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네, 블레셋이 항상 누구를 괴롭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스라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누구? 단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단이 괴로울까? 삶이 고단할까? 안 고단할까요? 고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단이 이 블레셋 뭐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문명이 덜 발달된 시대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철제 기구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로 이렇게 싸우면 이들은 철기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거를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해요? 철을 무서워해요. 철. 철. 아이언맨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언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수아도 늘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겁먹은 건 뭐예요?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애굽부터요. 철병거만 이렇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쫄아버려요. 철이 뭐길래? 그렇게 철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철만 있으면 아주 덜덜덜 떠는 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철병거를 안 무서워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들 우리의 밥이야. 무서워하지 마. 이길 수 있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없으면 우린 못해. 우리는 철이 너무 무서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도 여호수아 갈렙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블레셋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엔 철병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소형화시켰어요. 무기로 만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이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보내주셨어요. 단지파에 우리 엊그저께 봤던 삼손. 여기 단에 누가 있었어요? 삼손. 이게 여러분 아무리 두 손으로 싸워도 철제무기 있어도 세 손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을 주셨는데 삼손을 주셨는데도 못 이기네. 그 이유인즉 삼손이 타락해버리네. 이게 문제야. 삼손이 누구를 이끌고 단지파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지금 얘 자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쫓아가요? 삼손들 쾌락을 쫓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반, 바알 반, 쾌락 반. 사실 삼손을 보내주신 이유가 요거를 처리하려고. 근데 사실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진짜 내려가서 막 3,000명씩 죽이고 막 그냥 100명씩 300명씩 죽이고 다 죽이고 마지막 어떻게 했죠? 눈이 뽑혀도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그래도 사사여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 좀 비운의 주인공이죠. 약간 삼손 비운의. 그래서 블레셋의 중요 인물들을 다 죽였어요. 죽였으면 내가 단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삼손이 전사했다. 그래도 좀 날라리 같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중요 인물 다 죽였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때다 치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단은 뭐 하고 있어요? 이때다 도망가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런 단지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북쪽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헐몬산의 이스라엘. 이게 사실 갈릴리 바다를 만들죠. 여기 헐몬산의 밑에 있는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도시를 어떻게 해요? 노리죠.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블레셋의 핍박에 우리 못 살겠다고 도망가자 해서 이 라이스로 쳐들어가서 라이스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사는 모습이 오늘 단지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해안가를 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해안가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어딜까요? 예루살렘인데 사실 중요 수도는 여기 텔아비브. 여기 항공과 모든 것들이 있는 여기 왜 수도일까요? 수도가 아니라 왜 여기 중요 도시일까요? 중요 기점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수도 아무튼 텔아비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공항이 있고 모든 뭐예요? 여기가 다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이 어려운 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블레셋이 밑에 있는. 그런데 가장 어떤 땅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여기 텔아비브 공항 또 이 텔아비브가 엄청난 이스라엘의 거의 예루살렘은 약간 그런 랜드마크고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아직도 팔레스타인. 여기랑 어디요? 여기 웨스턴 지구, 가자 지구. 이 두 군데 여전히 팔레스타인 살고 있어요. 블레셋의 후예인데. 싸우자고요?
아 싸우고 있다고요? 예,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텔레비브가 여기 있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단지파와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성도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포션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우리에게 보다 목을 많이 줘요. 그렇죠? 왜 내 삶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이 포션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목과 좋은 목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는 이걸 못 보내. 이렇게 무역 도시고 모든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여기만 처치하면 진짜 이 단은요 대단했을 거예요. 이 단이 사실 강한 우리 전사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단 굉장한 지파였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나는 못해요.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죠. 저 끝으로 블레셋이 없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죠.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섭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불사릅니다. 원수가 그렇게 원수가 야 도망가면 안녕 이럴까요? 뒤쫓아가서 우리를 죽이는 게 원수예요. 여러분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뭘 쳐야 된다? 뒤에 배수진을 쳐야 돼요. 후퇴는 없다. 뭐예요? 이순신이 얘기한 임전부태.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우리 인생에 후퇴는 없어요. 후퇴는 지옥인데 어차피 후퇴해봤자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 여기서 그냥 한번 싸워보고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더 전사 같고 그러니까 삼손이요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단지파보다 삼손이 비록 좀 날라리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울부짖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렇죠? 우리 타락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힘주시고 그래서 이기고. 단지파는 아예 뭐 했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죽어도요. 왜냐면 믿음으로 가다가 죽는 거야. 어째 도망가봤자 여기서 적의 칼에 맞서 싸워 죽나 뭐가 더 영광스럽겠어요? 이게 훨씬 영광스럽죠. 하나님 나라 이게 기억되죠. 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목숨을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너의 후손들을 봐라. 이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후손들. 제가 봤을 때 이때 차지했으면 지금 뭐가 없을까? 팔레스타인이 없지 않았을까? 요거 남겨놔가지고 아직까지 있네. 팔레스타인 여기 아직까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민족인 좀 있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에도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영혼들이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삭의 후예, 이스마엘의 후예, 팔레스타인.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우리 잘못이죠. 뭐 누가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믿은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똘똘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못 나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그들은 여기 웨스턴 지구 여기 가자 지구 두 군데 있잖아요. 저는 가자 지구에 갔는데 여기 이렇게 못 나오도록 이렇게 딱 막아놓거든요. 여기 통행증 있고 여기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선교사님 만났는데 얘네들의 꿈은 뭐냐면 밖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근데 애들이 얼마나 해먹는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안에 막 K-팝 이런 거 다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랑 그때 그 이전도사랑 같이 갔었는데 이전도사 키 크고 선글라스 끼 너무 햇빛이 강하고 선글라스 끼니까 막 하이 막 이러면서 막 K-팝 뭐 아냐고 막 물어보고 얼마나 애들이 밝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꿈은요 한번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지금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순종이 우리 후대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단의 불순종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뭐해 폭탄 쏘잖아요. 이렇게 뽕뽕뽕 여기도 폭탄 막 쏘잖아요. 우리 해방시켜 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때 순종했으면 이런 참상과 비극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괜히 이상한 저기 조용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기서 안전하게 숨어 지내자. 결국 다 죽게 됩니다. 단지파 블레셋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게 돼요. 뭐 어차피 죽게 된 거 싸우다가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삶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후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후퇴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는 없다. 어차피 후퇴해도 죽는 거
전진하자, 돌파하자,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전진하고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물론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퇴하면 반드시 바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 마지막이다. 더 우리 뒤로 물러갈 거 없다. 전진하자, 기도하자, 울부짖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가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근데 이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이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왕으로 여기지. 이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왜 왕이 필요하지? 왜 필요해? 내가 왕인데? 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왕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래? 왕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할래?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줬죠. 주니까 이들이 정말 삶이 억압받고 자유가 제한되고 군사로 다 끌려가고 죽고 이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삶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 않도록 늘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예수님만 주인이 되실까? 그리고 우리 삶에 도대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실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말씀 시간에 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제 꿈이 과학 선생님의 꿈이었었습니다. 제 전공이 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학적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거를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는 어떤 구조로 살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해요.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도 좀 발견한 사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왕, 어떻게 주님은 내 삶의 왕, 어떻게 사단은 내 삶의 왕으로 임하고 주님은 어떻게 내 삶의 왕으로 임하는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몸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우리 몸,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은요 이 브레인에게 지배받습니다. 이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따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 근데 우리 몸은요 뇌의 지배를 받지만 뇌가 지배받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정신, 마음이죠. 이 마음이 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뇌가 어떻게 해요? 몸을 지배합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지배가 당하면 모든 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마음과 뇌가 지배당하면 우리가 안 돼요. 성경 로마서인가요?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는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마음과 뇌가 지배당했기 때문에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엄청 막 화났는데 화가 그때 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과 뇌가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뭘 지배하기 원해요? 늘 마음과 뇌를 지배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뇌의 왕으로 임하기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야, 네 마음대로 해. 사탄경 좀 말씀드렸죠. 사탄경의 핵심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사탄경의 핵심이에요. 진짜 사탄경이 있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얘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가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 마음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어서 결국 사단 마음대로 이 사람이 조종하는 게 목표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게 살아야지 보면요 다 이상하게 살아요. 왜일까? 사단이 뒤에서 폭력적이고 오늘도 보니까 단지법 엄청 폭력적이죠. 폭력적이고 그 다음 나온 에피소드는 엄청난 음란하고 가늠한 그런 사사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 음란하고 가늠하고 이 뒤에서 사단의 죄악의 근본, 죄악의 근본인 사단이 나의 뭐를 건드려요? 욕심과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났죠. 욕심과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삶. 근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의 뭐를 지배하려면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지배하면 뭐가 지배당해요? 뇌가 지배당하고 뇌가 지배당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미 뇌까지 지배당했다. 아 목사님 그럼 마음 지배당하면요 내가 거기서 막을래요 라고 거기서 막으셔야 돼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우리 뇌라는 게요 어떤 그 신경 부분이 이쪽 부분이 활성화돼요. 이쪽 부분만 활성화되면 뇌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변형이 돼요. 변형. 그러면 어떤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고 계속 그쪽 부분만 활성화돼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범죄자의 뇌와 일반 사람의 뇌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뭐 과학자의 뇌와 일반 사람의 뇌도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쪽 부분만 활성화됐으니까 뇌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뇌가 변형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뇌가 변형되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한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변형이 됐어.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나듯이 뇌가 변형이 되면 그냥 그 죄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대신 뭐가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왜? 이만큼 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한 번에 물론 주님 만지시면 한 번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가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 행동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이제 화죠. 요새 화가 많이 내시잖아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이 마음의 분노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야? 뇌가요. 이 화로 이제 화를 찌지직 해가지고 화를 바로 내서 그런 화로 인한 말과 행동을 하게끔 준비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어요. 뭔가 딱 찌르면 빠바박 하고 빡 나요. 근데 이게 마음의 분노가 안 차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분노 관리를 어떻게 될까요?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여기 꽉 차면 바로 뇌에서 받아서 말과 행동으로 쏟아버립니다. 평소에 분노 게이지가 낮춰져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분노 게이지가 낮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분노의 영을 내어 쫓아셔야 되고요. 분노의 영을 내어 쫓고 이 분노 찌꺼기들, 분노의 영으로 인한 내 더럽혀진 마음들을 청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뺏기면 뇌가 변형되고요. 뇌가 변형되면 우리의 삶은요. 이게 사실 중독이에요. 중독이고 뭐예요? 그냥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가득 차면 이미 뇌가 변형돼 있을 거예요. 어떤 것만 해도 조금만 해도 두려워. 뇌가 이미 변형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그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변형돼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게 반응이 돼서 이런 행동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바뀌고 뇌가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상복귀 뇌로 변형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잘 지키냐? 자꾸 오늘 성경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목사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꾸 버리시고 자꾸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자꾸 누군가 미운 행동하면 밉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고. 그 반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제가 우리 지난번에 사역자분들 왔을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이 죄짓기 쉬운 내 마음대로 하기 쉬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기 쉬울 때가 언제예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짬이 있을 때, 뭔가 여유와 시간과 뭐가 돈이 있고 뭐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기 싫어요.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 때, 뭘 할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아니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해버려. 그게 뭐예요? 자꾸 사단이 내 주인의 퍼센트가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 말 하고 싶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꾸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커지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면 우리 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 몸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몸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여러분 모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역자들도 쉴 때 보통 쉴 때 막 세상적으로 쉬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쉴 때도 이렇게 저도 쉴 때도 있잖아요. 쉴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뭐 하고 쉴까요? 늘 물어봐요. 왜냐면 사역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쉴 때, 여유 있을 때, 돈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사단이 엄청나게 넣어줘요. 야, 너 순종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너 한번 해봐. 네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거 해보라고. 얼마나 시원하겠어.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시원할까요? 찜찜해. 또 회개해야 되고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쉴 때도 이렇게 성령님, 제가 뭐 하면서 쉴까요? 뭐 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엘리야도 사역 막 불 내리는 사역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막 우울증이랑 막 별의별 거 다 오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와 위대한 사역자도 사역 끝나면 엄청난 공허감과 엄청난 이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사역자들이 안 무너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은 사역자들의 타락이에요. 오늘 봤던 누가 타락했어요? 오늘 말씀에 레인이 타락했죠. 레인이 뭐예요? 단지파가 야, 돈 더 줄게, 우리 따라와, 우리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줘. 그러니까 레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하고 따라가죠. 그러면서 뭘 섬기라 그래요? 그 은신상 드라빔하고 이걸 같이 섬기고 그걸 관리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역자와 사명자들은 이 세상의 필터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필터가 망가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사역자와 사명자가 공격순위 1순위겠어요. 저 필터만 망가지면 세상이 끝나는데, 교회가 망가지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 또한 우리 사역자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만 없어지면 자기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배수진을 피시고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도요, 이혼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고 정말 타락하신 분도 어마어마하시고, 정말 레이인처럼 반은 바알을 섬기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딱 좋을 때 주님께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고 쉴까요?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도 쉬셨는데 내가 뭐라고 안 쉽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쉴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참았던 욕구들 다 폭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제일 조심하셔요. 그때 주님께 엎드리고 물어보고 순종할 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그런 것들을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는 내 삶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쉴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뭐 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런 삶이 자꾸 습관화돼야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님께서 주님의 퍼센트, 주인 되시는 주님의 퍼센트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순종하기가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뇌가 그렇게 변하니까 내 몸은 알아서 행동해요. 이게 습관화, 순종의 습관화. 순종이요 사실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 뭐든지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면요 뇌가요 뇌는 사실 움직이는 거 엄청 싫어요. 뇌가 엄청 게으르거든요. 움직이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에너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두려움의 영이 뇌를 사실 꽉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뇌가 그래요. 뇌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엄청 싫어하고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 같은 걸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고 막 새로운 거 경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만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순종이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순종이 습관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 따라해 볼까요? 반대로 행동하자. 행동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했죠. 생각과 뇌가 지배당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그 죄악의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과 뇌를 지배하면 사실 생각조차도 반대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좀만 생각하다가 사단이 또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낚아채버려요. 그리고 또 고민과 어려움에 쭉 빠져들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마요. 이런 분들의 특징 예민하신 분들은 이 생각하고 뇌가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한다? 사단이요 무슨 반대로야 하고 금방 또 생각 낚아챕니다. 그럼 또 그걸로 또 빠져. 이런 분들 예민하신 분들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서 뇌와 마음을 깨우는 거야. 아시겠죠?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생각 바뀌면 사단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민하신 분들 좀만 건들면 쭉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사랑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 바꾸지 말고 여러분 마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미 중독 수준에 가신 분들은 그냥 반대로 행동해 버려요. 행동해서 뇌를 깨워버려요. 마음을 느끼게 해야 돼. 반대로 행동하니까 이래 버리는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말을요 해버려야 돼. 반대로. 생각하면 또 빠져듭니다. 사단이 이렇게 빠뜨려. 미궁속으로. 잘 가다가 살짝만 틀잖아요. 쭉 빠져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선포가 무서운 거예요. 말을 선포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선포해야 돼. 반대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계속 선포해야 돼. 선포하면 얘 뭐야 얘. 뇌가 깜짝 놀라죠. 왜냐면 뇌는 이 언어가 뇌내의 70%기가 언어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또 뇌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들음으로 뭐가 나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 반대로. 나는 담대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용사다. 계속 얘기를 하셔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야. 맨날 뒤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지만 아니야. 야 너 나봐.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해보셔야 돼. 이래야 내 뇌가 깜짝 놀래요. 내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요, 새 부대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행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래야 된다니까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또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신 적 얼마나 있으세요? 꼭 자기 전에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죠. 그렇죠? 눈 떠보면 이불이 이네. 어제 분명히 무릎 꿇고 있었는데.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봐야지가 아니라 말씀 보는 거예요. 봐야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사단이 네가? 네 삶은 내 건데? 하고 이렇게 끌어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옆 사람 안녕하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깜짝 놀래고 마음이 뇌가 이게 뭐야 하다가 마음이 그걸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고 자꾸 이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말씀 봐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 그냥 본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일하는 중인데 화장실 가세요. 잠깐 뭐 전화 받으러 한다고 하세요. 네,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핸드폰에 어플이 있더라고. 말씀 어플. 그 핸드폰 화면 켜면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 잠깐 못 봅니까? 몇 시지 하고 딱 보는데 말씀 떴어. 말씀 한 절 딱 읽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한다? 바뀐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더라 한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리면 그런 삶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뭐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반대의 사람이라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사단이 결국 뭐로 쫓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한테 쫓아납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뭘로 공격해요? 말로.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패배자야. 이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지하고 넌 더러운 놈이야. 막 얼마나 우리를 말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드디어 뭐예요? 말로 공격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요. 뇌를 붙잡고 있고 마음을 붙잡고 있던 애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뇌가 깨어나고 드디어 마음에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새 영을 부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붓고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사단은 공격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오늘 우리 영솔 청년이 찬양했던 것처럼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묻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이들이 정말 엄청난 삶을 지냅니다. 우리 삶에도요, 정말 크리스천 중에도요, 얼마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타락해 버린다면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단지파가 모두 떠났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의 마지막 보루가 우리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교회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 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 사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의별 거 다 있죠. 그걸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기도합시다. 우리